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 주일 예배를 묵상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하나님, 오늘 또 한 달을 마무리하는 주일에 저희들의 선자리를 돌아봅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셔서 살아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허민을 부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255번 시편 127편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가 들어간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온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한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여름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날마다 구속의 감격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폭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국민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을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시험에 건지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사오니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성장된 믿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힘이 되주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성도들 중 육신의 아픔과 물질의 궁핍함과 믿음으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다니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장시켜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청년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하니까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은 이야기와 12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제목을 파송으로 정했습니다. 파송이라고 하면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낸다라는 뜻으로 파견이라는 말과도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배송했다는 문자가 왔고 쿠팡에 배송 완료라고 떴습니다. 교회에서 퇴근 후에 집에 가보니까 물건이 없었습니다. B동 101호라고 저희 집이 돼 있어서 간혹 지하 1층에 물건을 놓고 가거나 A동 101호에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하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저희 빌라가 A동, B동 두 동이거든요. 제가 뒤에 있는 A동 101호에 가보니까 또 역시 없었습니다. 간혹 물건이 없어진 적도 있었기에 혹시나 싶어서 쿠팡 배송 내역을 찾아보았더니 마침 기사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아직 배달 중입니다.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아니 배달도 아직 안 됐는데 쿠팡에다가 배송 완료 이렇게 올린 것이에요. 처음에는 배달 기사가 배달도 안 하고 배송 완료라고 이렇게 올려서 찬이라고 더운데 정말 한참 고생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슬그머니 불쾌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맡은 임무를 정직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날이 더운데 배달하는 기사들은 더 얼마나 힘들까. 좀 시원해지면 보내려고 이렇게 했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배송 완료라는 문자를 미리 보냈을까? 그냥 배송한 다음에 보내면 분실 걱정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 수고는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정한 시간 안에 배달하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팡은 당일 배송, 24시간 내 배송으로 편리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폭염이거나 간에 빨리빨리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쿠팡 직원들이 과로사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 집사님은 쿠팡에서 배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빨리빨리 받으려고 다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돌아가느라고 이렇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나. 근데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권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자연을 살리는 것, 거기에는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편리하고 쉬운 것에서는 그만큼의 노동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파송받아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파송하는 사람, 그리고 그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택된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특수 교육까지 받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스승에게 배우고 익히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 스승이 가진 그 가치와 철학, 그것을 학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저희도 이렇게 목회자 후배들을 보면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이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 그 교회 그 목사님 그렇게 신앙교육 받았겠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늘 스스로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공동체와 함께 실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임마누엘을 호흡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도록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파송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불렀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셨어요. 제자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면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하도록 보내셨습니다. 혼자서 일하다 보면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혼자 오래 일하다 보면 편견이 생겨요. 자기만의 어떤 것들. 그리고 독선적이 되기도 참 쉽습니다. 그러나 둘이 일하면 보완도 되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증언 내용의 진실성을 위해서도 둘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만이 그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전도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살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사도행전 8장 얘기가 나오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나옵니다. 짝을 지어서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대행이에요. 귀신을 제어하는 거 우리 참 쉽지 않잖아요. 지금만 해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긴 요즘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약간의 정신병에 걸렸다거나 뭐 이렇게 헛것을 본다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나? 정신적으로 이상하군.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아니어도 조금 이상해도 다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도자는 이 인간 세상에서 악마의 세력 가운데서 귀신을 들려 사는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고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간단한 훈시를 하십니다. 오늘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이게 나와 있어요. 여행할 때 채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여행할 때 뭘 준비하십니까? 여행을 할 때 배낭을 싸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거기에 넣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꼭 드라이기를 넣고 선크림을 넣습니다. 스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간단하게 반바지와 티셔츠 몇 장만 챙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지팡이와 신만 준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여건상 꼭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는 맹수를 물리치기도 하고 수풀을 헤치고 나가기도 하고 또 몸을 의지하는 물건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순례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꼭 지니고 다니는 필수품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들고 다녔고 나중에 그 지팡이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잖아요.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할 때도 지팡이와 신발을 챙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12장 말씀이에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어디 급하게 가더라도 꼭 준비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익어버리겠죠. 또 우거진 숲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신발이 꼭 필요했죠. 그래서 지팡이와 신발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는 말은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애착, 너무 미련을 갖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도자로 여행해야 될 사람들이 이것저것 챙길 것들이 너무 많다면 쉽게 전도자로 나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얘기하십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두 번째 훈시는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 대한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디 전도하러 갔다가 그냥 조금 힘들게 한다고 해서 훌쩍 나와버리지 말고 한번 들어갔으면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설득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도 안 들으면 나갈 때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래서 증거로 삼아라.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환대를 받을 때도 있지만 거절당할 때도 참 많아요. 누가 나를 좀 맞이할까 하는 것만 골라서 찾아다니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에 먼지를 털어서 그들에게 증거를 남기라고 합니다. 먼지를 턴다. 우리는 좀 생소하잖아요. 무슨 발에 먼지를 털고 나가. 그럼 또 오히려 혼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에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남기라 하는 건데요. 이건 절교를 상징하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희가 나와 말을 안 들어? 그래 이제 관계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전했다는 그 증거를 남기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로 5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듣고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자 그 지방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들을 모으고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요, 거기서. 이런 본문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우리를 모함하고 못 살게 한다고? 좋다. 이제 여기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니,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쫓겨나고 절교하고 가면서 무슨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내가 정말 좋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물건이어도 그렇고 어떤 정보여도 그래요. 이거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저 사람이 참 행복하고 복받을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주는데 잘 알지 못해서 그 귀한지를 몰라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돼지 목에 진주를 걸지 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아, 이거 좀 알려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근데 억지로 음식을 먹일 수 없듯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기쁨과 비전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현실이나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의 편리, 유익 이거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는 치맛바람도 일으키면서 별일들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것들에 욕심을 내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바울도 너무 안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세상에 그냥 그저 돈, 그냥 무슨 뭐 출세하는 거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가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너무 귀한 것, 이 너무 좋은 것,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나섰죠. 제자들은 거절을 당하지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에이 못해 먹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야,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래, 너희가 손해지 뭐. 안타깝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를 남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시를 받은 다음에 파송되었습니다. 파송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익힌 것으로 그들도 그것을 전했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권능을 귀신들 쫓아내면서 그들은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주일 본문으로 이 두 대목이 나와서 두 개가 많이 다른데 두 본문이 나왔지? 제가 곰곰이 읽으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어느 날 그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자 사람들이 놀라요. 우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되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지혜와 권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은 의심부터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악한 영을 통해서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마 그때는 요셉이 죽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은 목수로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아래서 일을 도왔기 때문에 아마 목수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지혜도 있었고 권능도 드러냈지만은 그 예수님의 신분, 출신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신을 받고 배척을 당했어요. 에이, 목수의 아들이 뭐, 에이, 마리아의 아들이 뭐. 오늘날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출신과 배경, 학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존재하죠. 일명 스카이는 나와야지. 거기도 못 나온 사람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떤 대통령이 고등학교만 나오고 대통령 됐잖아. 야, 어떻게 상고만 나온 사람 대통령 시키냐. 이런 그들만의 리그가 사회에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쳤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왜 능력을 행하지 못하지?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이 없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의 혜택도 받는 법이에요. 저는 찬양을 그리 잘하지 못해요. 김한수 목사님 정도는 돼야 찬양을 좀 한다. 그런 얘기예요. 김한수 목사님한테 찬양 잘한다 했더니 또 선가하는 분이 보면 저도 그렇게 뭐 잘한다고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신도의 전국연합에서 해마다 연초에 금식 선교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육회 공군 본부교회에서 열어요. 크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모일 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늦게 오면 그 통로에 앉아서 종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막 빨리 오려고 애를 써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찬양과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아멘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해서일까요? 그렇게 일찍 금식하면서 준비된 자세,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말씀에도 그렇게 잘 부르지 못한 찬양에도 큰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제가 후배들에게 인도를 부탁하라고 하고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신도들을 만나면 종종 그런 인사를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희 목사님 맞죠? 저는 잘 모르는데. 그때 그 금식 선교대회 때 그 찬양하고 인도하셨잖아요. 기도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한 적이 한참 지났는데요. 그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참 잘하시던데요. 제가 웃어요. 찬양 잘한다고 나한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제자들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명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훈련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 와서 복음 전도자로 선지도 벌써 14년 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산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 교우들 같이 사랑의 빵 나누는 운동부터 해서 임용봉사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긍휼히 여기면서 나누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학벌을 따지고 직업을 따지고 경제력 유무를 따지는 그런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냥 인간적으로 오고 가는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파송할 제자들은 지팡이와 신발 등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때로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먼지를 털어버리고 기뻐하면서 다시 복음 전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벼감록 16칙에 경청 출탁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줄탁동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줄은 부른다는 뜻이고 탁은 쫀다는 의미예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밖에서 어미닭이 톡톡톡톡 알을 깨야 되지만은 안에 있는 새끼도 이렇게 막 알을 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적이라는 거죠.
어미와 새끼가 동시에 알을 안팎에서 쪼아내야 된다. 사실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알을 툭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병아리는 힘을 못 쓴다 그래요. 자기 힘으로 탁 뜨고 나와야만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미는 새끼가 안에서 알을 쪼는지 면밀히 살펴야 돼요. 아직 뭐 웅글지도 않았는데 바쁘다고 어미가 툭툭툭 다 쪼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죽죠. 병아리가 아직 온전히 여물지도 않았는데. 병아리가 어느 정도 커서 스스로 힘으로 나올 만한 때 툭툭툭 할 때 어미가 밖에서 같이 쪼아줘야 팍 알을 깨고 생명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아리가 나올 준비가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엄청 중요하구나. 그냥 알을 깨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 힘없는, 아니 오래 못 사는 그런 생명을 만드는 것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때에 맞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 다 좋은 것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훈련해야 되고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잡아내야 되는 굉장히 제자 훈련에서 중요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서재경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묵상집에 실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노는 것을 좋아해서 해가 져도 집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걱정도 되고 아니 저렇게 놀기만 하면 되나, 좀 일찍 들어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달래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놓고 뭐 야단을 치고 놀려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하나 꾀를 생각해냈어요. 야, 밤늦게 다니면 귀신이 돌아다닌다. 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아이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 쏜살같이 집에 달려와요. 귀신이 무서웠나 봐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해가 진 후에 아이가 밖에 한 발짝도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은 뭐 다 집안에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은 밖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누가 꼭 따라가야 돼요. 심부름은 커녕.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부적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 부적을 딱 가지고 다니면 귀신이 맥을 못 춘다. 그랬더니 아이는 부적이 있어야만 밤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부적이 없으면 못 나가요.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잘 자라날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종교가 이런 귀신과 부적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령한 모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러 꼭 거기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적을 받아 집에 붙여놓거나 팬티에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나 스님 또는 의사나 상담가, 이런 사람들의 힘에 의하지 않고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들은 안수를 하거나 부적을 주거나 약을 처방받거나 상당 기법을 활용한 그런 행동 지침을 줘요. 처음에는 물론 이런 방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너무 심하거나 힘들면. 그런데 거기에 의존하면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정광훈 씨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다 중독된 사람들이다. 무슨 중독이요? 종교 중독. 무슨 중독이요? 신기한 이상한 힘에 의존하는, 권력자에 의존하는 사람들. 요즘 약물 중독, 의존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물론 종교 중독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다른 누구에게 맡기고 그저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박국은 의롭게 살기 힘든 세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적당히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 세상. 못된 짓도 눈을 감고 살짝 넘어가야 되고 줄 잘 써야 되고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말해요.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틀려. 의인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예수님 고향에서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행하셨지만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부적 같은 것이 아니에요. 주술적으로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와 신발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비우고 나누고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의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사명받고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누구 얼굴 보러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래서 깨어나야 돼요. 닭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톡톡톡톡톡 여러분들 안에서 알을 쪼아야 돼요. 그때 주님도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 알을 깨뜨릴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우시면 그 힘으로 여러분이 더 힘껏 알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확고해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을 쪼아대는 그런 우리의 헌신이 훈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 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이전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알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어지는 그런 부적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흠나는 세상으로 파송시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을 힘있게 내딛게 하시고 외로운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몸에 지닐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복음 전도의 능력을 우리가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땀 흘리고 지치고 쓰러지기 전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힘있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내서 나와 너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하기 힘들다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능력이 힘있게 하셔서 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그 사명을 간직하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겠습니다. 주님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학에서 온 우리 시은이도 있고 또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재훈이도 있고 또 우리 하은이, 가은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덥기가 정말 보통이 아니죠. 제가 거의 에어컨을 안 켜는데 요즘은 에어컨을 약하게 늘 틀어놓고 있습니다. 덥기는 정말 덥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고 더 내적으로 충만한 그런 이 여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넷째 주일로 목장 예배 시간에는 연령별 소그룹 모임으로 갖겠습니다. 말씀 나눔과 생활 나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말 8월 초 이제 휴가철인데요. 우리 몸 건강과 영적 충만으로 채워가는 그런 여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겨우 카톡방에 올렸는데 아마 다 보셨나 모르겠네요. 어르신들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 가을에 우리가 창조절 탄소 금지 점검을 했어요. 7주 했죠. 그래서 한 주에 1,000원씩 우리가 100% 환경 보호를 잘 못하잖아요. 저도 무슨 시장 주머니 가지고 간다 하면서도 바쁘니까 맨날 안 가져가고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온다든지 또 텀블러 가지고 거기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이컵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일 등을 통해서 이제 환경보호운동을 잘 못해서 자기가 이제 못한 만큼 최소한 일주일에 1,000원씩 헌금하자.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갔다 온 사람 한 10,000원 정도 해라. 비행기가 가장 많이 그 기계를 높이 띄우니까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아진 게 있었어요. 그걸 모아서 이제 우리가 기장총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경북 봉화에 있는 시골교회에 태양광 햇빛 발전소를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우린 조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제일교회는 많이 보냈더라고요. 거기는 매주일 헌금을 한대요. 사람들이 매주일 올 때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갔다 온 사람은 무조건 몇만 원씩 내고 그냥 자기가 자진 납세를 한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교인들이 막 마음속에 새겨진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몇백만 원 했고 이제 향림교회에서 또 몇백만 하고 이렇게 서울로에서는 이제 세계교회 우리 교회가 조금 하고 세계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봉화교회 태양광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요. 거기 설치해 놓으면 이제 그것으로 그 농촌교회 전기세 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으면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교회로 이제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입니다. 8월 8일에 태양광 햇빛 발전소 뭐 설치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독립문교회 지분도 있다 하는 것이죠. 독립문교회 3%를 적립해 준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양광 발전 세우는데 3%를 우리가 냈구나. 100% 중에서 아주 작지만 그 우리 교회 교우들의 헌금이 시골교회 전기를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선교연금이 그런 일에 쓰였다고. 올해도 9월 달에 이제 한 7주 할까 봐요. 뭐 1,000원씩 내면 7,000원 내는 건데 뭐 비행기 타고 많이 갔다 온 사람은 좀 더 내시면 열심히 모아서 또 이런 귀한 일에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해 피해 가정들이 혹시 있으면 또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행히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고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늘 받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넘어서서 나누고 선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채워주셔서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도 더 넉넉하고 여유 있는,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는 주나니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인을 받으소 예배를 드리라. 주의 음성 들으소서. 너는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살아갈 거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노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신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살아갈 거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입히고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주 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살아갈 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파송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총과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만 나아가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 곳곳에 그 믿음 그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